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시간 우리를 은혜 앞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모였사오니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학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음으로 영상 설교 시간에 털어놓으십시오. 누가 들어와 있나 보게요. 앞뒤로 다 띄워놓으세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21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한 분이 들어와 있네요. 예, 민망하네요. 다 어디를 갔을까? 지우세요. 괜히 민망하다. 저는 한 100명 들어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성이 오후 예배는 또 못 따라차오는 영성인가 봐요. 예, 할렐루야. 한번 기지개를 좀 펴시고요. 이제와 이야기지만 우리 대균이 청년을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거부 2번에 걸친 격리 수용과 코로나에 3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2번? 3번이구나. 무사히 귀환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같이 밥을 먹을 뻔한 가까운 그런 거리였으나 주님께 지켜주셨고, 정말 요즘은 이제 코로나가 누가 걸렸느냐보다는 면역을 잘 키워가지고 걸려도 그냥 이겨내자 하는 그런 각오를 단단히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저런 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삶이 불안하죠. 주식값이 떨어지니까 불안하고 여러 가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럴 거고, 또 집을 사는 게 떨어지면 불안하고, 그런 게 이제 흔들림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람의 삶의 베이스가 뭔지가 확 드러나요. 그죠? 얼굴이 이뻐가지고 이렇게 까불던 사람은 갑자기 얼굴이 이제 나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거울을 안 보고 사진을 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렇게 이제 좀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런 그 외모에 이렇게 이제 치중을 하면 또 그런 현상이 이렇게 발생하죠. 이게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달아지고 없어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아들을 우리한테 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귀한 것일까요? 귀하지 않은 것일까요? 귀한 거죠. 중요한 것일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그것 있으면 땡이에요? 아니면 그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땡이야? 틀렸다 땡이 아니라
땡큐, 난 이거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영생은 적당히 챙겨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쪽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챙겨놓은 거 있지. 언제 갈 때, 천국 갈 때 한번 싹 들어갈 그런 티켓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신앙의 케이스 사람을 볼 때요, 좀 구분이 지어져요.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영생을 주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치르시고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한테 이것을 주려고 하신 건데, 그 영생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정작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영생의 카드를 내 삶의 베이스로 삼고 살아가는 일에는 좀 비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지 않고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시고서 준 것 한 가지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그것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당신의 모든 자신을 내어주고 나는 너희들에게 이걸 주고 싶어 라고 전한 거면 정말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처럼 영생을 준 거라면, 우리는 2021년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내 삶의 풍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가진 자산의 베이스가 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적어도 앞서간 초대교회와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절을 살았던 사람은 이 한 가지 가지고요, 사자굴도 이기고 화형을 당하는 것도 이기고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이기고 신앙의 바톤 체인지를 해왔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 것 같습니까? 평균 수명이 40을 못 넘었어요. 왜냐하면 햇빛 못 보죠, 비타민 D 부족하죠, 카타콤이라는 데서 한평생 피해 다니죠, 얼어다가 잡히면 사자굴에 던지죠, 십자가에 매달리죠. 부지기수로 여러분 우울증을 따지면요, 그 사람들은 기뻐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같이 밥을 나누고 애찬을 나눴지만 내일이면 잡혀가서 어디로 가서 잡혀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이들이 AD 1세기부터 5세기까지 50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도대체 무슨 멘탈을 가지고 무슨 정신을 가지고 이걸 이겨냈겠습니까? 그건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 죽음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하는 이 영생에 대한 강력한 기대와 강력한 가치가 신앙의 베이스에 착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대할 것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것에서부터 빼앗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2021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영생은 그냥 챙겨놓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취급을 받아야 쓰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취급을 받으면 돼요. 우리는 누구도 영생에 대해 가치에 대한 그것을 소홀히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 삶의 키워드가 이 영생이라는 그 가치를 두고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이야기예요. 영생이란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해보면 사실 못 이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 영생이라는 가치 위에 생각을 해보면 두려운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마귀가 와서 내한테 너 사형 선고 받았어, 암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너 망할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너 죽을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총을 대고 너 지금 당장 죽어, 그래서 어쩌라고. 내게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겁먹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이쪽으로 오다가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갑자기 비행기가 방송이 나왔어요. 지금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굉장히 요동치는데 안전벨트를 하시고 아무래도 비상 착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자자자자잔. 목사님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 순간 회개가 되더래요.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아 내가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내게는 할 일이 많고 이제 한국 가서 목회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여기서 멈추시면 저는 좀 억울하긴 한데 그래도 주님 데려가시면 저는 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하고 막 근데 비행기가 정말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착륙을 했어요. 자기는요 미국 유학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 짧은 시간에 영생에 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경험을 했대. 그리고 한국에 딱 내렸는데 겁나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더래. 야 이러다 죽는데 죽으면 천국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뭘 알게 어떻게 뭘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코로나가 뭐 어쩌라는 거야. 난 죽일 수 있어? 죽여라. 주님이 불러야 가는 것이지. 103살 할머니도 5일 만에 퇴원했다잖아요. 1차 전에 태어난 할머니가 2차 대전을 지나고 103살이 되고 코로나 영국에 걸렸는데요. 모두가 죽는다는 병원 입원해가지고 5일 만에 퇴원을 해가지고 방긋 듣고 사진을 찍었어요. 영생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천국 갈 때 티켓 정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단언컨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99%의 믿음이 있지만 1%의 의심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 어떤 두려움 때문이라면 그것도 믿음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100%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갈 수 있는 것은 말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내게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그 모든 인생의 통과 너래 같은 그 문을 나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이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과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은 그 확신과 그런 것들을 가지면요 매사에 범사에 그게 베이스인 사람은 다 빼앗아 봐. 그러나 내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난 영원히 살 건데 그래 이 땅과 이 하늘이 없어지면 그래 들어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에 집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큰 집, 뭐 대단한 것들 갖고 놀다 가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이곳에 나그네 같은 인생 속에서 머물다가 쥐주무르다가 갖고 놀다가 던져놓고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영생에 대한 가치가 있으면 이 땅에 사실은 모든 걸 걸고 집착하고 싶은 것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주어질 때 청지기로서 진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 내게 맡겨 있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잘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주님 부르시면 후루룩 던져놓고 얼른 가버려야죠. 이게 못 믿음 볼 게 있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집착하지 않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져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참된 양식을 위해서 갈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가치를 분명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저는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에 대한 가치가 분명해야 뭐냐면 진정으로 헌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 주일학생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 유튜브 영상에서 보셨어요? 쫙 설명을 하면서 애가 터져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고. 애가 막 그러면 우리가 이러죠. 애가 안 살아봐서 그렇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면 할수록 성경 곳곳에 오늘 집에 가서 뭐 유튜브를 아니면 뭐 네이버를 뒤져가지고 영생 쳐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영생의 단어를 쭉 따라가 보세요. 구구절절히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런 우리가 갈등스러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의 그 길목에 이 성경은 영생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기준으로 보면 다 이길 수 있고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의 기반이 여러 가지 흔들리면 힘들어하죠. 누구나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왜 똑바로 살아야 됩니까? 영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생이 있다 그러면 세상에 제일 혜택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있다에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가치를 있다라고 하는 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면요, 이 땅에 뭘 이런 것도 뭘 얻은 것도 심지어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떤 그런 갈등 힘이 들고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우리가 엄습한다 할지라도 밟고 디디고 일어날 곳이 끝없는 추락이 아니라 내게는 영생이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참자 하고 거기에서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그를 들어 청지기가 되고 자기의 사심을 다 버려버린 그를 들어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의, 저의 삶의 베이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한신교회, 한국교회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 이분이 설교의 대부분이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벨세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었어요. 은퇴하시기 전에 소천하셨어요. 야, 은퇴하고 뭐 노년에 어디 갈 데 없나 이렇게 뭐 발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소천하셨어요. 우리 집사람도 꿈이 은퇴하고 바로 가는 거라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1년만 딱 더 먼저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을 나는 100살까지 살 거다. 그래서 99세에 가라. 그죠? 그게 여러분, 잘 만나야 오래 살아요. 잘 만나야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책이 전에 서재에 아직도 있어요. 벨세의 들잖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참 은혜가 돼요. 근데 그분의 그런 영적 은혜의 기반이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참 재미있는 어록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정말 목회하는 동안 누구의 눈치도 안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대고 무슨 그칠 이런 분은 아니었어요. 어떤 것도 뭐 교회 무엇도 그를 위협할 거리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기반이 영생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뭐 조금의 그런 어떤 생각들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신지 은퇴하고 험한 꼴 안 보고 그냥 데려가셨어요. 은퇴하고 나는데 험한 꼴 보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예? 저 안산 동산교회 김민종 목사님 얼마나 카리스마 장렬합니까? 은퇴하고 났더니 교인들이 저 남한산성에다 모셨어요. 안산에서 뽕 떼가지고.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부터 고훈 목사님, 안산 동네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고훈 목사님도 얼마나 참 교회가 멋있고 참 그렇게 설교를 정말 매력적으로 하신 분은 좀 시인이잖아요. 근데 쫓겨났어요. 근데 영생에 대한 기반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그런 가치로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쫄 일이 많고 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할 일이 많습니까? 이 장기판에서도요, 패를 뭘 가졌는가 중요하잖아요. 몇 수, 이런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장기판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예? 거기서 목숨을 걸고 거기서 막 죽을 일이 생겨요. 근데 이 판이 전부가 아니라 이건 잠깐 내가 놀다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리얼한 진정한 삶은 영생이다. 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이 70%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훈련소 같은 곳이니까 훈련소 잘 견디고 나와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10골, 5골 이런 것을 다스리는 이런 이야기를 수탁해 놨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속 빼고 우리는 뭐합니까?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 것이로 찾아라. 물론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의 베이스는 뭘 향하고 있냐면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이 소유도 그 소유가 자기를 지배할 수 없어요. 더 많은 권력이 주어도 그 권력이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잠깐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있겠지만은 저는 사실 지난주에 이 오후 예배 때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되게 강한 감동이 왔어요. 근데 이번 주 나님의 설교를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이 한 주 동안에 나의 삶의 베이스가 뭔지를 확인하십시오. 거기에 혹시 마귀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다른 의존의 대상이 되는 게 그건 다 우상이에요. 근데 그곳에 오늘 주님이 딱 나를 불러도, 그죠? 그러나 내게는 그게 아쉬움이 없는 그런 게 있겠지만 내게는 갈 곳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확신이 드시면 오래 사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은 오래오래 살아 할 일이 많거든요. 나 어떡하지? 그러면요, 복음의 초보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닦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내 안에 영생의 확신이 오도록 마음을 다져야. 이 세상이라는 존재들이 센 놈들이에요. 험악해요. 죽음의 위협을 우리에게 가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조차도 너무나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아, 내 쏘는 화살이 어딨냐라고 반문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영생의 확신을 가졌다. 그러니 네가 그 쏘는 사망의 공포와 위협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지. 그런데 나한테는 안 통해. 왜냐하면 나는 영생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면 나는 그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맞선 거죠. 그렇게 맞서니 사망이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덩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덩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덩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거 가사 띄웠네요. 반주는 안 될 것 같고 한번 해볼까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가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입에서 나오면 한번 고백하고 불러보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 이 영생의 소망.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찬송가 있는데도 절대로 안 부르는 게 하나 있어요. 사나 죽으나, 이것도 그렇지만은 살아야지. 우리 조상원 목사님이 내가 장례만 50번 치라서 하는 말이 가끔 우리 강사님들 아프다 그러면 주여 아니 되옵니다. 그 말이 되뇌져요. 찬송한 건데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던지, 진짜 죽일까? 죽든지 뜻대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가끔 그 찬양은 웬만하면 제가 안 불러요. 살든지 죽든지. 아니 아픈 집에 가서 살든지 죽든지 할 수가 없잖아. 제가 안 부르는 곡이 몇 곡 있어 눈치채는지 모르지만 파송인을 안 불러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주 개척하고 그걸 불렀더니 계속 교인들이 떠나더라고. 예배 마칠 때 그걸 불렀거든요. 너의 가는 길에 뱅강의 주 함께 하시는 게 자꾸 떠나.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이것만 부르는 거예요. 모인 우리 뭐 해야지. 파송을 했더니 계속 파송. 야, 찬송가가 내가 중요한 줄 알아요.
노래 안 들어도 되니까. 그래서 파송의 노래 안 불러.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람한테. 어느 날부터 내가 내 평생에 예배 때 파송의 노래 안 부른다. 부를 때딱 한 번 해서 선교사님 왔을 때 빨리 가라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하고 그 파송 노래 그때 부를 거예요. 그러고 예배 때는 안 불러요. 근데 내가 뭘 모르고 개청해가지고 엔딩곡을 그걸 했네. 다 일어나가지고 축도하기 전에 너의 가는 길. 나는 세상을 나의 파송대에 가라 했더니 갔다가 안 와. 근데 또 안 부른 곡 중에 하나가 사나 추구나 이것도 참 은혜가 되긴 하는데 찬송가에 그거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또 안 부르는 곡이 하나 있어요. 어느 저기 이 양혜수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와가지고 특송을 시켰더니 특송이 아니라 이런 노래 있다고 그러더라고. 복음성가에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홀로 가야 해 갈래 길이라도 난 처음 들어봤어. 근데 이 양반이 정말 집도들도 없거든. 근데 그 노래를 옛날에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 불렀대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구성지게 부르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갈래 길이야. 그거 부르면 안 돼. 조송명 이런 거 불러야 되는데 주님 주신 길 가려 철학 맞기 이럴 데 없어요. 또 안 부르는 거 있어요? 또 하나 불러줄까요? 뭐 내친 김에 학생 때 우리 그 날라리 같은 형이 있었는데 복음송을 어디 그런 걸 들고 왔어요.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주여 나는 무엇하리까. 야 신나더라고. 그 학생들이 그 락 비트로 가지고요 이 기타를 올리면서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근데 부르면 이상해져. 미칠 것 같아 세상이. 그 잘 안 불러요. 잠 다 깨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내가 무거운 주제를 다뤄서 좀 여러분 좀 재밌게 해주려고 했는데 난 예배 때 쫓고 쓴 거 안 통한 거 용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한 주 영생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강근사님 같은 경우는 한번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 심장 갑자기 이렇게 힘들어 밤에 이렇게 가서 그 순간 영생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을 이렇게 가지셨다는 거죠. 근데 전부 다 그렇게 밤에 실려가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 그 경험해 주려고 다 그러면 이게 곤란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미리 선불해서 그죠? 선불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생의 가치를 매일 생각하고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콜입니다 하고 콜의 영성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콜하면 콜로 항상 준비돼 가지고 그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죽음이 피해 다녀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옥죄어오고 우리를 붙들 수 있는 것들이 작아져요. 없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사실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게 오래 사는 게 복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보면요 우리는 옛날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 영화에서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이렇게 있는 거 이 무슨 그 재난 영화에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만에 감기 뭐 그런 거 영화 나올 때 이 마스크 쓰고 바이러스 백신 구하러 다니고 공포 동안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일상이 돼버렸어요. 앞으로 또 무엇이 나올까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다 가지시고 침몰하는 타이타닉 그 배에서 찬양을 부르며 그게 공포에 질리는 사람들한테 하늘나라가 있음을 전가하여 한 영혼을 구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지 거기서 내가 더 그 보트 타겠다고 그렇게 설치되는 가운데 아비규환이 돼서 가는 상황 그리스도인들이 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생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있으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내고 그 문중경 전도사님 그 모래밭에서 순교당할 때 그 임용군이 이거는 씨암탉이라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게 백전도사하고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았으면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든 좋으니까 이 사람 청년들이는 생태 같은 청년들인데 살려주라 하는 그 말이 건의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살았어요. 살아서 그걸 증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죽창에 찔려가 안 죽으니까 나중에 총으로 머리를 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죠. 죽음에 대한 그런 모든 거,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 목포에 있는 목사님들이 말렸습니다. 아직 그 정도 그 섬에는 이민군들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일 때문에 나왔다가 갑자기 그런 사변이 터진 거예요. 그랬는데 요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됐는데 그 이민군들이 그렇게 해서 6.25 때 그렇게 해서 아직 점령하고 있는 요순 반란 사건이 아니거든요. 점령하고 있을 그때 나는 내 교회 내 양떼를 향해 가야 된다고 굳이 애를 써가지고 목포가 수복되고 난 다음에 배 타고 들어갔다가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겁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요. 항상 유서를 써놓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섬 주민들이 무식하게 이럴 데 없어. 이 여자 순사는 머리채를 끌고 다니면 옷을 홀라당 뺏겨가지고 그렇게 끌고 다니도 그 말에 또 가고 그 말에 또 가니까 나중에 그게 예? 그 동네 무슨 싸움이 나면은 말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게 영적 권위가 딱 행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그런 친척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언제 어떻게 그 물 빠진 그 소록길 다나 건너다가 물에 휩쓸려 갈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 말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내가 죽거든 이러는 것들 이렇게 처리하고 해가 유서를 다 써놨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요. 그분 밑에서 백교회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내노라는 그런 많은 김중건 목사님부터 해서 그런 이동원 목사님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종들이 그 이름 없는 전사님 통하여 다 놓은 겁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진 가치가 진짜예요. 그 진짜의 가치를 가지고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나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지시면 안 되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셨고 전해 주시려 하신 이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생의 가치 위에 하나나라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여러 가지 올무로 우겨 싸려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패이고 담대함이고 근원지이고 근본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주의 삼창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 내게 영생의 확신과 가치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삼창하고 기도합니다.